오늘은 5월 6일 룻기 3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1절 말씀과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나오미가 생각해 봅니다. 보아스가 룻을 좋게 본 걸로 나오미는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룻에게 보아스에게 룻을 시집 보내려고 나오미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룻이 너무 착하고 너무 신실하고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과부로서의 삶으로 마치게 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보아스 정도 되는 사람에게는 이 룻을 맡겨도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앉혀놓고 얘기를 해요. 룻, 너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오늘 밤에 보아스가 추수한 모든 걸 가지고 타작마당에서 타작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오늘 밤에 그 여인들과 함께 있는 곳에 같이 가서 타작마당으로 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낮에는 타작을 합니다. 거기는. 그럴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밤이 되잖아요. 그럼 타작을 한 게 마당에 곡식이 쌓여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훔쳐갈 수 있어요. 그 곡식을. 그래서 건장한 거친 남자들이 밤에는 그 곡식을 지키는 겁니다. 그건 훔쳐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는 남자만 있어요. 그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나오미는 그때 보아스를 만나러 밤에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룻은 그걸 모르겠어요. 그게 그 밤에 타작마당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근데도 어머니가 말씀하시니까 순종합니다. 어머니가 목욕도 하고 옷도 새로 갈아입으라 했더니만 목욕도 하고 새로 옷도 갈아입고 보아스가 있는 그 밤에 타작마당으로 가는 거예요. 남자들이 술을 먹고 다 골아떨어졌겠죠. 근데 그 룻이 보아스가 잠자는 곁에 옆으로 싹 들어갑니다. 이제 그 장면이 나오게 돼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이 그 나오미와 룻의 그 가정에 은혜의 시간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자, 이 은혜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는 거냐면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지혜를 주셨고 나오미에게 결단력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는 룻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을 했고 룻은 그 말을 듣고 자기의 생명의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여 타작마당까지 간 거예요. 뭐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은혜의 시간들이 흘러가는 거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순종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 은혜의 시간들이 내게 도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는 늘 있지만 그 은혜를 바라보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내가 계산하지 아니하고 내 머리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내 경험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더라. 이건 보아스가 한 말이에요. 잠을 자다가 깨보니까 옆에 발밑에 여인이 누워있는 거. 너 누구냐 했더니 룻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룻에 대한 보아스가 룻에 대해 아니까 네가 왜 여기 있느냐 했더니 사정을 얘기해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얘기를 합니다. 너가 참 현숙한 여인이다. 왜냐하면 젊은 자를 찾아 떠나지 아니하고 이 말이 나와요. 뭐냐? 룻은 젊은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평생 남편으로 결혼하여 살려면 젊은 남자와 함께 결혼하여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룻은 그 젊은 남자를 찾아서 떠난 게 아니라 시어머니 나오미까지 살려야 되는 거예요. 룻은. 왜냐면 자기가 시집가 버리면 나오미는 늙어서 죽는 거 아닙니까? 가난하여 먹을 것도 없이 굶어 죽는 거 아니에요. 룻이 이삭을 주어서 그 집안이 먹고 살았는데 룻이 사라져 버리면 나오미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젊은 남자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자기가 나이 많은 보아스를 찾아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보아스는 그걸 좋게 봐요.
네가 젊은 남자를 찾아가지 아니하고 나 같은 나이 많은 사람을 찾아왔다는 건 네가 가정을 세우기 위함이며 네가 책임을 다하기 위함이니 너야말로 현숙한 여인이다 라고 칭찬을 합니다. 좋게 보여요. 자, 룻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얼마 전에도 설명했지만 룻은 참 성실한 여인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룻은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여인이에요. 그리고 가정을 세우기 위한 책임감이 강한 책임의 사람이었다. 너무 좋은 사람인 거예요. 너무 훌륭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보아스는 이렇게 현숙하고 내면이 꽉 찬 이 룻을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성도로서 최소한 사람들이 볼 때 성실하게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볼 때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사람들이 볼 때 책임을 다하는 사람의 삶으로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할 때에 사람도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실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책임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 볼게요.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주어주고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18절이요.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룻이 타작마당에서 왔잖아요. 여인이 그 밤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이 룻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어두울 때까지 새벽녘까지 가만히 있게 했다가 새벽에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는데 네 겉옷을 펴라 한 다음에 보리를 6번이나 퍼서 그 겉옷에 가득 채워서 보내줘요. 이거 갖고 일단 먹고 살고 있으라 이거죠. 그리고 내가 너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내가 노력할 것인데 1차적인 기업 물을 자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엘이 여러 명이에요. 그러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가 쭉 있겠죠. 근데 보아스는 1순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을 얻기 위해서 그 첫 번째 고엘, 두 번째 고엘 이런 사람들한테 포기하라고 얘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그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니까 돌아가라 이거예요. 자, 보아스는 지금부터 일하기 시작합니다. 룻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나오미에게 이 얘기했더니 나오미가요 차분해집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뭐라 말합니까? 이제 나와 네가 할 일은 다 했다. 이제 그가 일할 시간이니 우리는 그냥 앉아 있으면 돼 이거예요. 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하여 해결해 보려고 노력할 수 있어요. 내가 그걸 다 했다면, 기도하며 주 앞에 매달렸다면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부터 누가 일합니까?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앉아있으라. 성도들에게 약한 게 뭐냐면 이 앉아있는 게 약해. 기다림이 약해. 수시로 내가 일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내가 할 만큼 했으면, 내가 기도하고 주 앞에 나갔으면 이제 주 앞에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오늘도 잘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